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기도하고 기도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린 그런 기도와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9편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합니다. 구약의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 세 사람은 하나님 친구다. 기도들이 100% 응답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은 더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한 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축복하신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모세, 아론, 사무엘을 시편은 응답받는 사람으로 꼽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말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기도케 하시고 그의 말은 그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6개의 강구 중에 나머지 후반부 3개의 강구를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3개의 강구는 양식, 죄, 그리고 악입니다. 양식을 주시고 죄사함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양식과 죄와 악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 뜻입니다. 이 3가지를 중심으로 저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3가지가 마치 그 출발점 같아요. 양식을 일용할 양식부터 먹을 것부터 기도하다가 점점 그 기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차원이 다른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사함을 기도하다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영혼이 인도되고 삶이 인도되는 걸 보게 되고 악에서 구원지소서 구하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그 악에서 출발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방탕과 모든 것을 다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발화지점 같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생각한 것은 마치 그 성냥을 탁 그어대면 불이 확 붙는 것처럼 말이죠. 양식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양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이 불이 땡겨집니다.
성령의 불이 땡겨집니다. 양식과 죄와 악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불이 땡겨지는 거죠. 거룩한 불이 기도에서 타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양식과 죄와 악에 건져달라는 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발화 지점처럼 여기에서 성령의 불로, 거룩한 불로 우리 기도가 타오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하라고 하신 세 가지의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발화지점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먼저 기도하라 하셨는지 그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이 땅을 살아내는 가장 필수적인 세 가지가 양식과 죄사함과 악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 양식 필요해요. 죄사함 필요해요. 악에서 건짐받는 것 필요해요.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양식은 뭘 위해 구하는 것입니까? 몸을 위해 구하는 거죠. 죄사함은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구하죠. 그러면 악에서 건져달라는 것은 무엇을 위해 구합니까? 혼입니다. 혼, 삶이에요. 몸과 영혼과 혼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몸의 양식을 채우시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의 성부의 사역, 영혼의 죄사함을 이루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 우리의 혼과 마음을 시험과 악에서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보존 언약을 주셨어요. 무지개를 그 증거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8장 22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보존 언약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성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존 언약으로 지금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므로 식물이 생장하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삶, 구원받은 이후 믿음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고도 우리가 육신의 삶이 그대로 있어요. 시험과 죄악과 탐욕과 정욕에 노출이 돼요. 근데 그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많이 강조했죠. 그것을 이기는 길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따라 자꾸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심는 겁니다. 육신대로 따라 살면 육의 것을 심는 거예요. 자꾸 육신대로 살면은 뭘 거둬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돼요. 멸망의 것을 거두게 돼요. 성령을 따라 자꾸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 가라지도 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속에서 영생을 얻고 그 성령을 심은 거로부터 영의 열매 얻고 하늘나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고 시험이 있으나 시험에 들지 않고 건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구해야 될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언약과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늘 구해야 합니다. 뭘 위해서? 몸과 영혼과 우리의 혼, 마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죄사함은 오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잖아요. 또한 악에서 구하시는 것, 스스로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오산입니다. 요즘 창세기 강의를 하지만 처음 사람 아담은 죄 없는 세상에서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죄인이 되었어요. 죄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악이 가득 찼는데 홍수로 그 악을 다 멸하시고 두 번째 사람 노아와 여덟 명을 그 악 없는 세상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악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술 취해서 그는 방탕했고 악함에 빠져들었습니다. 죄와 술 취함, 그 방탕, 악에 빠지는 것, 죄와 악 구원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게 창세기가 보여주는 아담과 노아를 통하여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도 실패했어요. 죄 없는 세상에서 죄로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악 없는 세상에서 악함으로 실패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죄와 방탕, 곧 악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나 영혼과 마음까지 모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구하는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바람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있죠. 귀신들에게 먹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에게 앞날을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신들에게 물어봐서 사람도 택합니다. 이사 날짜도 택하고 결혼식 날짜도 택하고 면접 채용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나라의 커다란 일도 귀신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은요, 뭔가 귀신에게 의지해야 사람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얻고 권력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세상의 사람, 육의 사람은 귀신에게 의지해요. 귀신에게 빌며 귀신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해요.
귀신이 주는 것으로 채워지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이 눈동자보다 더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한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서? 양식에서부터, 죄사함에서부터,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 모두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늘나라 상속자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지금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세상의 육의 것이요 귀신에 의지한 세상의 것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이어지는 영생에 이르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없이 사는 세상,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람이요 택하신 사람이요 하늘나라 상속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야, 먹고 사는 거 내게 구해. 너 영혼의 깨끗함, 온전함 내게 구해. 너의 앞날에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내게 구해. 그렇게 구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으로 심어 천국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지막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니라 하셨습니다. 또한 7장에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6장의 같은 장의 뒷부분에 같은 상산수훈에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삶의 문제, 그 구하는 거 믿음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그물에 걸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거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구할 필요 없이 하늘나라만 바라보면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생각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 하신 것 아닙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지만 구하여야 합니다. 왜? 영으로 심기 때문에. 6장 마지막에 가서 또 7장에서 강해를 차례대로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밭에 심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우리의 능과 수고로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거저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에서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영원한 축복의 씨들을 구함으로 그 구하심으로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심어지는 하나님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파를 심습니다. 요즘 양파가 많이 나죠? 같은 양파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씨를 어떤 땅에 심느냐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돌보지 않고 파멸을 원하는 원수마귀가 세상의 밭에 죽음의 씨를 뿌린 것 같이 지금은 자라고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더 풍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간섭하지 않으시거나 타협하고 계시다면 결국 그렇게 놔둘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원수 마귀는 멸하여질 것이요 원수 마귀와 세상의 것은 썩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심으시고 머리카락 하늘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성도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구할 때 그들의 구함을 응답하심으로 생명의 씨를 그들의 인생에 뿌리시고 천국의 열매로 맺으시며 영생의 열매로 맺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그렇게 구하다 보면 놀라 자빠질 일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빵입니다. 빵. 먹고 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포함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보세요. 다 먹고 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사람을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다 먹고 살려고 했대요. 먹고 산다는 것이 모든 악과 죄를 짓는 면죄부가 되어버렸어요. 남을 속여서라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먹고 사는 것이 뭐 부인할 수 없는 면죄부,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먹고 사는 것이 말이죠. 구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응답의 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신명기도 그 내용이 있어요. 민수기를 보면 반역의 역사예요. 전부. 11장에 뭐로 반역했어요? 빵과 떡으로 반역했잖아요. 맨날 만나만 먹냐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다 먹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11장, 민수기 11장에. 하나님이 나를 멸시한다. 질리도록 주겠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창세기 그 모세오경을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과 심으심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먹고 살기 위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심으로 내 인생에 심는 사람들이 완전히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확 뒤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은 사람들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가보세요.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됩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진리가 어떻게 육신이 되냐 이 말이죠. 둘은 전혀 맞질 않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도저히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닌 곳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내려와 함께 거하셨어요. 악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 속에 함께 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주님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이 땅의 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발화지점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의 역사에서 이 일용할 양식을 여러 의미로 해석했어요.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오리겐, 터툴리안, 어거스틴은 아시죠? 거기까지 이분들은 이 일용할 양식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야, 우리 주님이 어떻게 먹고 사는 거 기도하라고 하셨냐. 이거는 그 양식이 아니라 성만찬의 그 떡이다. 거룩한 떡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언제까지? 1500년대까지.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칼빈과 루터, 대표적으로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체, 좋은 날씨, 좋은 집, 가정, 아내, 자녀, 좋은 정부, 평화로움 등등 이 생을 믿음으로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주시옵고라는 말을 농부에 비유했어요. 루터는 무슨 뜻이냐? 가만히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있는 주시옵고가 아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로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속에서 추수의 기쁨을 주시는 그 주시옵고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매일의 양식을 매일매일 구하라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이라 이런 말이 오늘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지금이라는 뜻도 되고 내일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 일용할 양식이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는요. 모든 헬라어로 기록된 모든 문서에 오직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만 얘기하신 단어예요. 찾아볼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해석이 분분했어요. 오늘이라는 말이 지금도 되고 내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먹을 양식이고 저녁에 기도하면 내일 먹을 양식이다. 어쨌든 우리가 먹을 양식이다. 그거 따지지 말아라. 아, 그거 참 기가 막힌 시원한 해석 같았어요. 어쨌든 하루하루 빼놓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빼놓지 말고. 만단을 매일 주셨듯이요.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양식 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에서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양식이 그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일 우리의 인생과 삶에 심어져서 우리의 지금 매일의 삼시세끼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기쁨을 넘어서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영광으로 심어주는 하루하루 매일 삼시세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심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요즘 뭐 탄천에 가보면, 여기 저 가끔 나갔는데 탄천에 가면 열심히 걷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막 열심히 여기를 막 걷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려먹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살 빼다 죽을 사람들처럼 매일 살을 빼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도 이거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죠. 우리가 양식을 위해서 구해서 맨날 삼시세끼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것으로 심으며 영의 양식으로 되어져가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기 영혼, 죄사함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죄에서 극복되지 못해요.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리 하셨습니다. 이 순서예요. 처음에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받아들이는 거죠. 인치심 받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될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되게 죄사함의 조건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과 비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님이 사용하시는 죄,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는 6개예요. 뭐 관역을 빗나가다, 뭐 넘어지다, 뭐 그런 뜻도 있어요. 6개인데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의 죄라는 단어는 빚입니다. 빚. 영어로 debt. 빚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주님, 성경에는 7 칭죄가 죄를 범하면 7번 정도 완전하게 용서한 것인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랬더니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주님이 됐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사실 무한대예요. 끝까지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그를 빚을 갚으라 했더니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랬더니 네 가옥과 가족과 자녀 모두 잡아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빚진 자가 주인에게 싹싹 빌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줘 버렸어요. 다. 탕감받은 자가 나가서 어떻게 했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지금으로 말하면 뭐 1조 원대 한 10만 원? 자기한테 101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난리를 친 겁니다. 주인이 그걸 듣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하나님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빚이 바로 여기 죄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것은 어떤 의미냐? 네가 믿음으로 거저 구원 얻었어. 하나님 앞에 너는 죄사함 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오직 은혜로 죄사함 받은 사람인데
죄사함 받은 것이, 잘 들으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습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거는 자기가 애걸복걸해서 얻어낸 자기의 공로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정말 미친 짓 해서 간신히 주인을 달래서 탕감받았다. 나는 승리자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를 말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기에 오직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하심이 내게 임하여 탕감받았기에 내가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있는 자, 그런 믿음의 표현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아는 자, 자기가 탕감받은 것이 자기 공로고 또 자기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 그런 한 번의 경험처럼 그런 고백이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는 총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노아의 방탕은 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악이 홍수로 멸하여진 세상에서 노아는 스스로 악에 빠졌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죠? 에덴 동산의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것처럼 노아의 술 취함과 방탕함 배후에는 원수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에서도 건짐받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얘기하셨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청구하고 있다고. 우리가 양식이 하나님 신겨지는 양식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죄사함 받으며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막 나갈 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 덫과 그물을 덧쳐놓고 우리를 엎어뜨리게 돼. 영적 전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을 직역하면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도리어 우리를 그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악은 악한 자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원수 마귀를 지칭합니다. 우리 주님도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의 사랑하는 자의 하늘아버지의 음성이 있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렸어요. 시험 받으셨습니다. 시험과 악함 있는 세상에 시험과 악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도 시험과 악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진리를 나타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험 많고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에 늘 호시탐탐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그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는 길이 악에서 구원받는 길입니다. 진리란 거대한 아주 그냥 집어삼킬 것 같은 커다란 계곡에 물이 쏟아지면 휩쓸리면 죽어요. 구이를 건너는 다리와 같은 것이 진리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똑바로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주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해 생명을 삼킬 것 같은 거대한 물질기 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시험과 악한 세상 마귀의 괴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과 혼, 마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심겨지는 길이 기도예요. 하나님 없이 먹고 살던 것이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먹고 살던 것은 귀신도 섬기게 되고 사람의 것으로 심겨지게 돼요. 거기서 거두는 것은 역시 썩어진 것뿐입니다. 이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의 역사로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겨지는 새끼가 돼요. 매일매일 그렇게 심겨질 때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기도해야 돼요. 필요에 대해서만 제일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에게 말할 수 없는 빚을 진 지 큰 은혜를 이미 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사해 주실 줄 믿고 큰 사랑 안에 우리를 또 씻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 때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존되고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악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원수 마귀의 계계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사람 노아의 실패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의의 나무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기도, 양식과 죄사함과 영혼 그리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기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매일 하심으로 발화지점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의 기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더욱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